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모인 앞에서 그 500명 전체가 보는 그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전했던 그 복음, 지금도 동일한데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믿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1000년이 차고 나면 마귀와 귀신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때 믿지 않는 자들, 멸망받아 심판에서 다 죽었던 그들도 다시 부활하여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악인의 부활, 선인의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함이 없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평범하게 살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굶주리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주의 종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며 그들이 한 모든 일이 헛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취하며 살 걸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에 믿지 않는 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악한 동물아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여 그리스도 품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함께하게 되면 믿는 자들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여 이 글을 써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글을 보고 좀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는 겁니다. 다 썩어서 뼈까지 다 썩어서 흙이 되어버렸는데 부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활한다면 어떤 몸을 입고 올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밀, 보리, 콩, 수수 이런 곡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 씨를 땅에 뿌리게 되면 분명히 씨의 겉은 썩어야 된다는 겁니다.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이 다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부활도 동일하다. 우리는 썩을 육신, 없어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반드시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는데 그 씨가 썩어서 없어지고 난 후에 생명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올라온다고 설명해 줍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당뇨병에 걸려서요 발이 썩어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았어요. 제가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썩어가는 친척 중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까지 썩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병들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가 죽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몸에 대하여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예수님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부활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는 하늘의 비밀을 내가 말하겠다. 하늘의 비밀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의 소리와 예수님의 호령 소리가 날 때 갑자기 호련히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6절에는 그렇게 변화된 몸에는 다시는 죽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바울 자신 그리고 동역자들 믿는 자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에게 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자연히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멸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취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제자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스위스화가 이젠 베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는데 도전이 되었습니다. 8절지로 만들어진 복음기도 신문
뒷페이지 한쪽에 이 손바닥만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설레임으로 보게 되었고 주님이 그때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손바닥만 그림 속에 요한과 베드로가 주 예수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간 흔적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요한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고 베드로는 한 손으로 가슴에 이렇게 댔습니다. 여러분, 뛰어가려면 두 손을 모은다든지 한 손을 대면 뛰어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바람에 휘날리면서 뛰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 느껴졌습니다. 이젠 베르랑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 한 폭의 그림을 통하여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베드로의 일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냥 느껴지더군요. 무엇을 향해 그렇게 간절히 달려가는지, 무엇을 향해서 간절히 뛰어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그 의미를 압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하여 사는 자는 그 그림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 그날까지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해 두셨는데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 보내져서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그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은 참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했으나 영원한 복을 취했습니다. 정말 사도들이 부럽더라고요. 정말 사도들의 삶이 존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오늘 걸어가겠습니까? 내일은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는 한결같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그들 눈앞에서 계속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자들은 그 방주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의 것으로 다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몰라도 성도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호령함이 오십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두려워할까? 저를 또 바라보았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을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땐 두려움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병들었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없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따라갑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명예, 권세를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의 실제라면 반드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모든 삶의 가치라면, 이것이 정말 여러분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어찌 나를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희를 반드시 바꿀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코 다른 계획이 그에게 없습니다.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이 되어서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냥 내 꿈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날까지 그것이 전부 되어 달려갑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기에 모든 종교가 다 헛된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의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삽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현재는 입고 있지만 그날에 주님 오시면 하늘에 속하신 분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을 육체가 반드시 그날에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그날 예수님이 오늘날 입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속지 말라. 15장 3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속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악한 동무야. 악한 동무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방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변절시킨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동무는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서 같은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과 함으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증거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로마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고린도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교회 서신, 일반 서신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증거했던 복음과 로마서 복음과 고린도 복음이 다 동일하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한 모습이 있다면 사도행전에서 증거된 복음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고린도서부터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에 대하여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대부분 다 알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사렛 지역이 얼마나 넓을까?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될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었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에 대하여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알겠는데 살아나신 것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다 알아버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죽는 사람들이 있기에 죽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당연히 죽는 것인데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제자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니까 그 전함을 싫어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도가 동일한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떤 자들은 듣기를 싫어했고 어떤 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태도도 다른 것입니다. 왜 사는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그 계획에 자신도 동일한 계획이 되어 운명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 앞에 직면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계속 증가하는 현장에서 매일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는 것이며 부활을 믿는 자로서 죽음이 매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다 죽지만 매일 실제적으로 죽음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죽음이 그 앞에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매일 죽음이 실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죽음이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죽음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날을 사모했습니다. 그 죽는 날을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를 1장을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내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몇 차례 묵상하는데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마음속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와, 베드로 죽으면 축제네. 아멘. 영광이네. 기쁨이구나.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대면해 보면서 아멘, 영원히 함께할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죽음이 두려움이겠습니까? 그 죽음이 그냥 기쁨인 것이죠. 아멘. 매일 죽음이 오라. 날마다 죽음이 실제였던 것이요, 시간마다 죽음이 실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죽음이 앞에 오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시들고 피곤하고 권고하지만 부활할 몸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신령한 몸입니다. 영의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7절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더욱 수고할 수 있다면 그냥 은혜인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아마 선교사역을 4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더 많은 먼 지역을 다니고 교회 개척을 더 많이 해서 그런 말을 썼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감히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을 내 더욱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비교할 바는 아니겠으나 내가 더욱더 열심히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지 않아도 믿고 이렇게 소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부여, 사랑하는 내 신부여,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